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고, 둘째는 우리와 싸우는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싸울 대적이 어떤가, 나보다 힘이 더 센가 약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예요. 옆방에서 술 먹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수 마귀. 세 번째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당시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손목이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받고 붙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의 옆에는 밤낮으로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로마 병사와 가끔 말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로마 병사가 입고 있는 갑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쓰는 장비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를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갑옷,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이런 것입니다. 이걸 왜 입어야 돼요? 이것을 입으면 악한 날에 원수 마귀를 이기고 모든 전투의 승리를 다하고 이기고 승리하여 온전하게 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늘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 뭘 해라 그래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 이 허리띠는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저고리를 감아서 허리띠에 칼을 거기에 매서 군인이 전쟁을 할 때 이 칼집에 칼을 자유롭게 빼고 싸울 수 있도록 이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허리띠 앞에 우리에게 무슨 허리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갑옷을 입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진리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그 이유는 진리는 진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진실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이 진실성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근본적인 자격이고 근본적인 태도예요. 스펙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좀 없어도 되는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돈도 부귀도 권세도 이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진실함이에요. 진실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진실하게 모여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자기의 죄인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력의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척,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거 진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십자가를 지는 수고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의 환경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 믿는다는 건 어때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예배를 들을 때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는 오늘 저 말씀을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저 말씀 꼭 오늘 놔드리라고 하는 소리 같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도도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도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진실성이 아니고, 그저 내 기도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형식적인 기도, 성도를 대할 때도 그에 대한 사랑에 관심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좋게 하는 것은 다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위선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성도는 사실상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상은 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진실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가질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단순하지 아니함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성도는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진실하게 예수 믿고 참으로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이 중요하고 지옥이 무서운 줄 안다면 어떻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실하게 깊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깊은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신자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는 거 알아. 어떤 사람은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으로 무장된 마귀는 진실한 성도 앞에는 가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당하겠어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도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진실하지 못한 성도를 향해서 마귀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믿는 예수님 진실하게 믿읍시다. 진실하지 않으면요, 위선적으로 예배드리게 되고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게 되고요, 예배에 대한 기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지내다가 결국 신앙생활 등한히 하다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신앙 버리는 거예요. 못 버텨요.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진실하게 상담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성도들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오늘 의의 호신경, 옛날 성경 흉배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호신경 흉배는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두꺼운 가죽이나 쇠, 구리로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착을 시켰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는데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영적 싸움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있는 의로움이 아니고 신자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이 한두 가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의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럽고 부정하고 추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 의의 옷이, 십자가의 의의 옷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앞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해도, 그래 나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나는 정결케 되었다, 당당히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이라 그래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하는데 집신 신고 슬리퍼 신고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화목해 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 이 복음인 거예요. 이 준비된 것이라는 말은 복음을 진실히 믿는 자들의 마음에 뭐가 임해요? 걱정 근심이 오겠어요? 평안이 임하겠어요? 평안이 임하죠. 주님을 진실하게, 주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임함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갈 때에 험한 길일지라도 문제없이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 없이 어떻게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괴로움이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를 구하고 울고, 하나님, 나는 평안이 없습니다. 한때 제가 처음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저를 괴롭히는 노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그냥 패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계속 괴롭히는데 설교를 못하겠어. 설교 11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또 앉아가지고 계속 꼬장꼬장. 목양실을 들어갔어. 주님, 제가 설교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랬더니요, 내 생애에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하는데요, 마음에 그냥 평안이 임하면서, 평안이 임하면서요,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어떻게 소유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 평안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평안을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평안을 소유할 수 없는데,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평안이 이렇게 왔다 그래요. 시작.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부터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시는 주체, 평안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이 평안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을 신는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말해요. 어디를 뛰어다니겠어요? 복음 전하기 쉬운 데만, 편안한 데만 뛰어다니겠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위험한 곳에도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은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도
모슬렘 지역에도 공산권에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14년 전에 여기 개척했을 때 쪽방에 전도하러 갈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오늘은 어떤 새끼가 나를 또 괴롭힐까? 오늘은 또 어떤 놈이 나를 또 저 웃고 계시는 분 그쪽 골목이었어. 그쪽 윗동네 미등구역 쪽에 상거리 쪽에 가면 벌써 술판을 다 버리고 있어. 김 목사 이리 와봐! 그러면서 시비 걸고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 주먹에 완투 하고 싶은데 또 목사하고 또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와이사스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와이사스 단추가 찢어지기도 하고 한 3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3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고난 속에서는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물론 그때도 주님 계시지만 여러분 고난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갔더니 한 3년 넥타이도 좀 찢기고 와이사스도 좀 찢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3년 지나니까 이제는 내가 들어오면 목사님 저 사람 새로 왔어요. 저 사람 교회 좀 나가기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지는 안 나오면서 오히려 나한테 전도해. 저 웃고 있는 저분도 좀 그래. 신을 신고 가는 것은 평안의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곳에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들이 왜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실함. 두 번째, 의의 흉배. 여러분이 모르니까 목사가 참 좋아. 의의 흉배. 이 의로움은 뭐예요? 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히 준비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거한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시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방패는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적들의 공격, 화살의 공격, 칼의 공격, 창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바로 방패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방패는 믿음의 방패인데 악한 영들의 유혹과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왜 내가 찬송을 해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찬송을 듣고 원수 마귀가 물러가야 되는데 조는 사람들이 막 물러가요. 뭐 눈이 또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리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만 실족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도울 자를 찾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귀가 밀착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은 무적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믿음으로 대처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의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믿음은요, 평안할 때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물론 평안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진가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진가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길에 탁 쓰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거꾸로 생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깊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은 이 믿음이 생기는 통로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끊어지지 않은 모든 중독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중독들이 끊어지는 거, 특별히 알코올 중독 끊어지는 거요, 상담해서 끊어지지 않고 도움은 좀 받고, 여러분 병원에, 알코올 병원에 가면 어때요? 의사가 나한테 직접 얘기했다니까. 아주 서울시를 대표하는 의사가, 제가 병원에 면회를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알코올 중독 또 정신질환 성도들이 많아서 병원에 딱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반가워가지고, 와, 목사님 오셨네.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우리 알코올 중독들이 좋아하면 저 사람한테 가나 싶어서 옆에서 얘기한 걸 들었어. 아, 등대교회 목사님이랍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뭐 알코올 중독이 정신질환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끊어지나? 이러더라고요. 그걸 또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또 기도 발광, 내 욕하면 내가 다 들어. 목양실에 있지만 다 들어. 누가 내 욕하는지, 누가 내 좋은 소리 다 들어. 3층에도 들려, 다 들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들었으니 갔지. 가가지고.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 나는 답을 알고 있지. 어떻게 끊깁니까? 정신질환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들요,
여기 폐쇄병동에서 이렇게 술 못 먹게 하고 여기서 병원에 있으니까 술 안 먹고 그러죠. 딱 나가는 순간 소주 3병 깝니다. 의사가 아주 이빨이 거칠어. 그래서 그리고 이 정신장애인들 우리가 수면 좀 먹고 또 이렇게 재우고 약 먹고 그러지 나가면 또 똑같습니다. 그럼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어떻게 고칩니까? 그건 의사가 안 고치고 의사가 못 고치고 조물주가 고치죠. 조물주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은 예수는 안 믿구나. 그래서 내가 그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가 해야 될 말을 의사가 하고 있네. 내가 그랬어요. 의사가 그랬어. 의사가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변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보다도 좀 더 운동력이 있어. 이 표현이 좀 좋지 않아요? 물론 한문으로 활력 이렇게 표현해도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실하게 주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갈 데가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프고 주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산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수술시키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약한 육체를 고치시고.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생긴다. 성령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 목사님이 저 말씀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저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전체 주시는 말씀. 큐티하고는 달라.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교회가 개교의 목사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주시는 말씀이 이 오늘 주일 설교해 줍니다. 큐티나 다른 동영상 다른 목사님 설교는 보조수단이고 본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꼭 교회 안 나오는 것들이 다른 교회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니 큐티를 하니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아요? 본교회 성실하게 주의 말씀 듣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린다 해서 믿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자에게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앞길이 막힌 자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할 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할 자 회복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할 때 믿음의 방패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로 써.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이 투구가 뭡니까? 로마 시대 전쟁을 나가는 로마 병사들은 투구를 말하는데, 이 투구로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이 투구는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뚫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머리를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투구를 우리 신자들은 어떤 투구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 단단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로만 얘기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과 소망을 하나로 묶어냈어요. 데살로니전서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뭘 쓰자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을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구원의 무슨 투구? 소망의 투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고, 죽어야지 사람은 뭐하나, 귀신은 어디 갔나, 나 안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이 땅에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막 생기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맨날 술 먹고 맨날 뭐 거기 가고, 오늘도 좀 안 나온 사람 몇 자는 보니까 저 거기 갔어. 말밥 먹으러 벌써 갔어. 말밥 주러 갔어. 목사님, 우리는 등대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영적으로도 배부르고 또 예배 끝나면 밥도 먹는데, 목사님 저는 말들이 너무 불쌍해요. 나는 주일날 말밥 주러 가야 되겠어.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들이 말밥 주러 또 갔어. 말밥 주러. 뭐 특히 뭐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 땡긴다나? 또 그러면서 말밥 주러 가가지고 돈 꼴고 열받아가지고 또 한잔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로 이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뭘 더 집어넣었어요? 소망을 한 거예요. 소망을.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울서 신에서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있는 거 알았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환난을 당하여 연단을 받을수록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확실히 내어다 보이는 천국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므니. 아멘. 아무리 환난을 많이 받을지라도 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굳건히 가질 수 있는 생활은 그야말로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사람이 스스로 설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지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착각으로 헛된 소망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확실한 소망만을 바라보고 마귀와 더불어 힘있게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용기와 담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없는 것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막 벌벌 떨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남 탓하고 막 30년 전 얘기까지 다 꺼내가면서 말이지. 다 끝나고 잊었는데 한 30년 전 얘기도 하더라고. 30년 전 얘기도. 참 이런 거라서 우리가 소망 가져야 돼. 믿음의 소망 없는 것들은 30년 전 얘기도 꺼내. 놀랬어요. 이 소망은 모든 제약과 불효에 더불어 싸움에 있어서 절대 이 소망이 위축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후의 제일 좋은 소망을 영적 전투를 통해서 전리품을 얻듯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이 소망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 눈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정탐꾼이 보고 대회를 합니다. 정탐꾼이 처음에 올 때는 그냥 포도를 가지고 오는데 포도를 어깨 메고 얼마나 포도가, 이야, 역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구나. 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한 10명이 정탐꾼들은 우리 죽었다는 거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 거인 족속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는 거야. 응? 메뚜기라는 거야.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밥이다. 근데 이렇게 믿음 없이 보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고 말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자, 할 수 있다. 많은 백성이 울고 불고 원방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때에도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든 백성들은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제2세대가 믿음을 갖춰서 소망을 갖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야말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굳게 씁시다. 우리 쪽방에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꽉 쓰고 하늘의 믿음의 소망의 투구를 꽉 쓰고, 니네들은 절망하고 좌절해라,
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한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를 위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격을 위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를 방어하는 무기를 발견하는 동시에 이 세상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공격형 무기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것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는, 이걸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마귀의 진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아직도 불교와 도교와 타종교에 대해서 막 방황하는 사람,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론을 다 파괴시키시고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로 성령의 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수술하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모든 흑암의 세력에게 싸움을 삼키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원수 마귀 세력이 그 교회에 삼키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감사가 없고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데 있어서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의 검이 아니에요. 성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것을 검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과 능력이 임했던 것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안 쳤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겁지 아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어요. 또한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전도할 때, 때로는 전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개척에서 췌장암 말기 암병 환자가 치유가 됐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다. 왜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 증거할 때 암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를 일으킨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늘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바로 읽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를 하고 많이 기도하고 참되이 증거할 때 성령은 그 설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19세기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정통 교리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증스럽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것 중에서 영적 전쟁의 무기 가운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는, 따라합시다, 위대한 무기는 기도하는 무기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다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해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나와요? 밤에 기도를 작정해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정한 시간에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고 누가 돈 준다 그러면 막 벌떼처럼 따라가고, 뭐 준다 그러면 그냥 벌떼처럼 쫓아가고, 상품권 주고 돈 준다 그러면 시간 내 가지고 가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아니, 기도하러 간데도 이렇게 모여야지. 아멘? 정말로 기도가 내 인생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가 고난을 돌파하고 기도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믿는다면 기도하는 일에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로 우리 인생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이 쪼그라들고 한국교회가 개척이 힘들어지고 한국교회가 힘들다가 어디서 왔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 한국교회 어땠는지 아세요? 철학기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1시부터 철학해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하고 30분 쉬고 새벽기도 했었어요. 내 아는 목사님이 방글라데시나 제3아시아 이런 데 가서요 집회하고 선교하고 오는데요, 거기가 딱 보니까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 같은 역사래.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철야 집회하면요 박수 쳐가면서 뜨겁게 찬송하고 거기에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그
그 목사님 따라 꼴통이 따라갔잖아. 꼴통. 그 교회에서 가장 말 안 듣고 애 먹이는 꼴통이 따라갔잖아. 그래가지고 그 엄마도 목사님 저 꼴통은 우리 아들은 좀 제발 목사님 좀 따라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좀 은혜 받고 왔으면 좋겠다고. 이 꼴통은 맨날 직장도 없이 놀고 축구하러 다니니까 다리가 이제 관절이 좀 나갔거든. 관절 질질 끌고 하면서 갔어. 근데 그 집회 현장에서 그냥 안수 받는데 다리 관절이 막 이리 끊어진 것들이 붙어가지고 병원에 나가고 거기서 성령 수술 받고 그냥 왔어. 건강해졌어. 여러분, 왜 한국 교회 요즘 이런 게 잘 안 일어나요? 물론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치유와 권능과 능력의 역사 많이 일어나요. 근데 왜 다른 교회는 안 일어나요? 기도를 안 해.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해. 건성으로 해. 기도가 짧아. 깊지 않아. 뜨겁지 않아. 간절함이 없어. 기도의 생명이 간절함인데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믿지도 않아. 기도해놓고 믿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 거기가 우리 한국교회 7, 80년대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저 말씀 내 듣지 않으면 나 죽는다, 나 저 말씀 오늘 받지 않으면 나 죽는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뜨거운 기도가 있으니까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믿어요? 치유와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에 성경에 기록하기 전에 그냥 믿기 위해서 그때 한번 일어났지, 지금이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무슨 기적이 있고 권능이 있고 있어. 교회가 돈 많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개인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를 한 번 하고 말아야 된다고 해요? 항상 해야 된다 그래요? 항상 성령, 항상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 시간에만, 기도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때는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기도하다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위기가 없어도, 평안해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비결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때도 기도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 위기 때 기도 안 해요.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는데요? 기도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위기 당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위기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들은 어디 가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여행을 바라고 무당한테 묻고. 여러분, 무당한테 가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무당한테 가면 복채도 자, 나는 복채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정신 차리라고 뜨겁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얘기해 줄 테니까 무당 찾아가지 말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기도 받을 때 그냥 눈물이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요,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의 하루하루의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이리 설교가 길어요? 지난주에 30분밖에 안 했더라고.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평소대로 설교하는 거죠. 우리 시간도 많은데 오늘 주일날 마음껏 좀 설교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10일 동안 터키도 갔다 왔으니까 그때 못한 설교도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는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기도해.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끈기 있게. 여러분, 기도는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잘 돼요?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새벽기도 나오자마자 기도가 막 주여 잘 됩니까? 안 돼요. 기도가 왜 길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처음부터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졸리고 딴 생각나고 걱정 근심이 오고 이럴 때 계속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 이 첫 번째 관문을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도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경마장 갔을 때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그냥 어떤 말 했다 대충 꽂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지난주 어느 말이 됐어? 그렇죠.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니, 경마장을 가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대충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대충대충이. 오늘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대충이 어디 있어? 집중력 있게. 여러분, 한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는 기도 같으면 다 됐지.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겠어요? 주님, 복권 맞게 해주세요. 주님, 저것 되게 해주세요. 내 욕심과 나의 의지만을 위해서, 나의 정욕과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적인 기도 응답됐으면 여기 앉으실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사적인 사심이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하게 하고요,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정욕과 욕심을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유익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해봐야지 그렇게 되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간절함이 빠진 기도는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18절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럴 거예요. 야, 귀찮아 죽겠다. 귀 아파 죽겠다. 네 기도 이제 좀 그만해라. 달라 다오 기도 좀 그만해라.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네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저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계속해서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기도 다닙시다. 저 아멘 했으니까 다음 달 가야 됩니다. 예, 저분은 진짜 갈 거예요. 저분은 간다 그러면 가. 할렐루야. 기도는 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나치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뭐 사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내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말이지, 다른 기도는 그냥 대충 하고 지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간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 나의 위기가 돌파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위기도 나의 위기처럼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 지금 바울은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에베소서 기록할 당시에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 믿읍시다.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진실하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이 모든 일